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 보리떡 5개와 이어 생선 2마리. 우리가 보리떡이라고 할 때 뭐 또 크게 생각하고 생선도 2마리라고 할 때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은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절미 많은 거, 인절미 조각 5덩어리, 또 멸치보다는 좀 크고, 국물 내는 거 있잖아요. 멸치보다 큰 거. 그런 정도 2마리,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뜻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자기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과시하시고 싶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바로 뜻이 중요한데, 첫째로는 뭐냐? 믿고 따르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만 하면은 영으로는 말씀으로 먹이셔서 책임을 져주시고, 육신으로는 떡을 먹이셔서 책임을 져주시는, 떡뿐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믿고 따를 때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을 책임져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지금 뭘 들으셨는가? 헤로드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걸 들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시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4절,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말씀으로 영혼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다른 말씀에 보면 빌립이 말하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 20만 원 잡으면은 약 4천만 원어치 떡 가지고도 모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따라오다가 저녁은 되고 시장에서 굶고 또 집에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먼 고을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마을로 가서 떡을 사서 시장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지금 사람들도 때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지만,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갈 때 말이지, 잘 나갈 때가 얼마나 됩니까? 자기도 병들고, 자기도 돈 없고, 자기도 늙고, 자기도 어떤 직위에서 밀려나고,
대통령을 한 사람도 밀려나고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영원히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책임을 져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또 구약의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약속하신 적과거리는 가나안 묵지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주님의 시험이었지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어서 낮추시거나 줄이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생활 40년 믿음이 없이 원망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믿음을 지키는데 옷이 없거나 발이 부러져서 신이 없어가지고 발이 부러져서 고생한 사람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있는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자, 지금 여자와 어린 아이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고 또 그때 당시는 다산시대 산하 제한이나 무슨 제한시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학자들이 대략 최소한 2만 명을 잡는 거예요. 2만 명. 그래서 아까 빌립이 200데나리온 할 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쯤 되는데 2만 명쯤 되니까 한 사람이 2,000원씩 이제 떡을 한다고 할 때 그 들어맞는 거예요. 4천만 원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느냐 그거예요. 당시에 마을이라고 해도 광주 같은 큰 도시가 아닌 이상은 2만여 명이 먹을 떡이 영업집이든 어디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주껏 가서 사 먹든지 어떻게든지 이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은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갈 것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있는 걸 주어라 그거예요. 지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먹을 걸 주라고 그러는데 여기 밝힌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의 도시락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없는 걸 요구하지 않고 있는 거 내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요구를 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있는 것이 얼마라고 그랬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 그 있는 거 내놔라. 없는 거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있는 거 내놓은 거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셔서 장정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다 하면은 2만여 명이 먹고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남아서 12광주리를 거두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오고 또 목회하면서 체험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얼마가 됐든지 있는 거 바치면은 그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결국은 소년의 도시락이 어른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까? 정말 이 소년 도시락 한 소년만 이거 남아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는 또 얼마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 어린아이 하면 2만 명쯤 되는데 여기서 한 소년만 인절미만한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었겠느냐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내놨어요. 그런데 없는 거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있는 거 내놓으니까 비록 소년의 도시락이지만 그 있는 거 내놓은 거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셔서 2만여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거 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말씀에서도 과부가 2렙돈, 현재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된다고 그랬죠? 3,100원쯤 된다고 그래서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나 있는 거 그거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액수로 보면 제일 작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부자들이 몇 천만 원씩 넣는 헌금보다도 더 많게 받아주셨다 그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마음만 있으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없는 걸 요구하시거나 없는 걸 억지로 바치라고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가 됐든지 있는 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넉넉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 결국은 소년이 그 도시락을 안 바쳤더라면은 어떻게 됐겠죠? 자기 혼자는 뭐 어떻게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쳤을 때 자기도 배부르게 먹고 거기 모인 2만여 명이 배부르게 먹고 몇 바구니를 거뒀어요? 12바구니를 거뒀죠. 그러면 그 역사는 주님이 이루셨지만은 그 공로는 누구한테 또 돌아갔겠습니까? 처음에 바친 소년. 그걸 하시라고요. 안 바치고 자기가 감추고 있으면 자기 혼자 겨우 먹었겠죠. 그러나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없는 것 바친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이 넉넉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옆에 사람도 먹고 그 다음 사람도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거두고 그걸 볼 때 그 소년 자신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또 하늘의 상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밝히셨습니다. 인절미만한 보리떡 5개, 그것이 2만여 명이 먹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시냐 그거예요. 멸치보다 큰 생선 두 마리로 2만여 명이 먹고 남은다고 할 때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도 바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또 갈릴리 바다에 미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풍랑이 일어나서 막 그냥 집채더미만하게 일어나가지고는 배를 덮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주무시기만 합니까? 자,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그래서 25절까지인데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 미친 바람이죠. 태풍,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웠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렇게 휘몰아치던 미친 바람이 그쳐 잔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병이나 조금 고치고 말씀이나 조금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 보였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전지전능한 주이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긴데 바람과 물을 명하는데 바람과 바다 물이 순종하는가? 천하 만물을 마음대로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밝히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인절미 조각 5개 하고 생선 2마리, 멸치보다 큰 거 그걸로 2만여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셨다. 네 번째로는 생명의 떡으로, 육신의 떡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육신적인 것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으심을 믿게 해가지고 이제는 인절미 조각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거둔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택하신 수많은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해서 영적 생명과 천국 방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가 그런 말씀인데요. 다 읽을 수가 없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굶주렸을 때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배부르게 먹이고 거두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셔가지고 자신의 몸의 희생을 생명의 떡으로 주셔가지고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어떤 기적을 행했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4가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는요, 없는 거 원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거 바치면 그거 가지고 넉넉하게 역사하셔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는요, 천하 만물. 이제 그 한 가지를 또 살펴보면은 천하 만물.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이미 우리가 그 말씀도 몇 번 살펴봤잖아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는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모세 때 이 사건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1500년 전 일입니다. 1500년 전 얼마나 까마득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도 모세 시대도 배후에서 누가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는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하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거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확실히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더 확실히 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신 것은 나 잘났다 하고 과시하거나 뽐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또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바치면은 넉넉하게 역사하셔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밝히셨고 또 천하 만물 그 어떤 것이든지 인절미 5개 많은 그것이든지 바다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마음대로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밝히셨고 또 육신의 굶주림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생명의 떡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밝히셨는데 바로 그 주님이 저희의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저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이런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서 저희도 부족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